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 안에서 혹은 스마트폰 안에서 시각화 그리고 영상화,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부의 모든 정보와 그리고 지식들을 컴퓨터의 화면 혹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봄으로써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잘 듣질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충 흘려 듣습니다. 어, 어떻게 그 많은 정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사실 다 듣기에도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잘 듣지 않고 대충 듣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관심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되짚어보고 체크하고 확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은 양에 압도되어서 이제는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문제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보까지도 놓쳐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들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되죠. 기쁜 소식인 복음을 귀담아 들을 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그 힘있게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고로 믿느냐라고 물어봄으로써 보는 것, 그 봄이 믿음에 이르는 하나의 통로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보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과정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된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역시도 들음에서 시작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고 내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들었고 그 복음을 영접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고수해온 듣고 전함의 원칙을 철저하게 들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설교와 권면을 들음으로써 그 신앙을 전승했는데 바로 그 들음의 기록이 곧 성경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우리 설교하는데 그들에게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 역시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했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보게 되고 미움을 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알게 되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이 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되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럴 때 인생의 꿈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달라졌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어떤 영화, 어떤 동영상의 대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 들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죠. 그 들음이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듣기가 싫습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이야기가 잔소리예요. 바가지 긁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 이야기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찬양이 듣기가 싫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에 금이 가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싫어집니다. 왜? 그 겉면, 그 이야기들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병든 특징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은 찬양 듣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죠.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로부터 이런 근사한 말이 있더라고요. 예로부터 귀를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한 다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참 근사한 말이더라고요. 듣는 것만큼 신비롭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 안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조신영 작가의 경청이란 책을 보니까 경청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잘 듣는 것을.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라. 몸짓으로, 눈빛으로, 반응으로 보이라.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줌의 이 설교가 참 힘든 게 반응이 없어요. 그냥 카메라만 막 쳐다보고 이 말씀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 주일 본당에서 예배할 때는 우리 아멘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웃어줄 때 이 목사로서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반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경청하고 있는 건지 잘 듣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경청은 이런 힘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아,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설교를 제발 빨리 짧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바뀌죠. 인생의 변화가 되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이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져 나오고 감사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들으십시오. 제대로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결단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믿음의 멘토의 신앙의 권유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말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 어린 말을 들으십시오.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신비합니다. 듣기만 해도요, 사람을 얻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내를 얻어요.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또 다른 아내가 아니에요. 그 아내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으면 그 남편의 마음을 얻습니다. 같이 한 입을 넣고 살아가는데도 다 몰라요. 걱정이 다 다르고 근심이 다 다르고 불안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으면 알게 되죠. 그냥 귀만이 아닙니다. 눈과 손과 온몸이 함께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자꾸자꾸 기울어져요. 자꾸자꾸 다가가게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주십시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동료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인 칼 멜링거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친구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을 귀 기울여 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잠언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훈계할 때, 권면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며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남을 깔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우월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우월감은 한마디로 교만과 같아요. 그는 미련함을 넘어 거만함으로써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거만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 돼요. 그것이 남의 말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듣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답이 없죠. 그저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멸시함으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송두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몰래 뒤로 빼서 삶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짓들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안 돼서 그들을 불러다가 야단쳤습니다. 하지 말라고 타일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죽음을 자초하게 되죠. 그런 반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었던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라고 말씀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었던 듣는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었던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죠. 듣는 마음은 나 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현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고 PR하기 바쁘지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듣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을 지키는 자는 사려 깊게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상한 자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평탄한 길을 삽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그는 입을 크게 벌리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며 사람을 이간질해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죠.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결국엔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봐도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 흉악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말로 악취가 나다, 냄새를 숨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악인의 말은 악취가 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입을 크게 벌려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악인으로 악취의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제대로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듣지 않아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잘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그것이 내 말씀이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남편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친구의 권유를 들을 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산다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동일한 하루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일은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해는 뜹니다. 동일하게 하는 일이 동일할 수 있어요. 늘 반복되고 똑같은 삶이 펼쳐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오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주야로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동일하게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듣기만 해도 벅찹니다. 이런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안 듣는 걸까요? 이런 복도 알고 들으면 평탄한 길도 알고, 근데 왜 안 듣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교만해서 내가 최고예요. 내 얘기가 최고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죠. 세상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요. 나를 밀어줘요. 나를 지지해줘. 내가 별거 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들어줬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왜?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들어주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들어주지 않아요. 친구에게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세상 살다 보니까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면 사람을 얻죠. 여러분 잘 들어만 주십시오. 무슨 얘기하는지 꼬치하지 말고 잘 들어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듣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최고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늘 자신감이 충만해요. 물론 자신감 가지는 좋은데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재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듣지 않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형제들끼리 잘 듣지 않으면 형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듣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인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38년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보통 대학의 총장의 자리가 상황에 따라 민감한 자리고 압력 또한 만만치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오래 유임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인절은 직원들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잘 조율시키고 모두를 만족시키며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총장님, 총장 자리는 명예롭긴 하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임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에인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아들도 훗날 예일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16년간 유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제는 들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사는 비결입니다.